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4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눌까요? 우리 앞에 뒤에 보시면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디 인사 빼먹으신 분들 없죠? 앞으로도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인사를 나누는 귀한 일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한 노부인이 미술관에서 한 그림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냐면 그린데발트의 고난당하시는 예수라는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우리가 이 제목을 보면 예상할 수 있듯이 한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고 한쪽 옆에는 어머니인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오열하며 통곡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는 창과 칼을 든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노부인이 그 그림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하고 같이 그림을 보러 온 한 소년이 그 노부인 옆으로 막 오더니 할머니,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세요? 물론 할머니는 알고 계시죠. 그러나 짐짓 모르는 척하면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누군데 이렇게 고통을 당하니? 그때 그 소년이 저기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분은요 예수님이시고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서 그 옆에 계신 분이 어머니 마리아인데 어머니가 통곡하며 울고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옆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군인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죽였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한 설명을 잘 듣고 있던 그 노부인이 가만히 그 그림을 또 모르지는 않으니까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보다가 이제 다른 그림들을 쭉 보러 이동했습니다. 이제 그림 감상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미술관 문을 나가려고 문을 이렇게 열고 나오는데 뒤에서 아까 자기에게 그림을 설명해 주었던 그 소년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할머니 잠깐만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뒤를 돌아봤겠죠? 부르니까 아니 왜? 아직도 뭐가 남았니? 그랬더니 할머니 표정이 너무 슬퍼 보이셔서요.
예수님이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제가 깜빡 잊고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기뻐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소년과 같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이 에게이네이토, 예수님을 일으키셨다라는 이 수동태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가 스스로 부활할, 다시 살아날 능력이 그 당시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완전히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일으키셨다. 죽음 가운데에서 일으키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초대 그리스도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줄곧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인하고 부정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하지, 의미를 되새기는 거야. 하나님 왜 이런 이야기들이 초대교회에 벌어졌는지, 왜 이런 일들을 숭배했는지 그 의미가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 주무시면서 꿈을 꾸시죠? 꿈에서 절벽에서 막 떨어집니다. 그러면 막 진짜 가슴이 철렁철렁하고 막 그러죠. 꿈에서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당하기도 합니다. 저는 요새도 가끔 군대에 다시 가는 꿈을 꿔요. 정말 깜짝깜짝 놀라요. 그러면 어김없이 새벽에 깹니다. 아직도 무서워요. 그런데 여러분, 꿈은 현실입니까? 제가 꿈에서 군대로 다시 가는 꿈을 아무리 현실적으로 리얼하게 꿨다 해도 제가 깨어나고 다시 군대를 갑니까? 아니죠.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을 꿨다고 해서 여러분들 막 딱 일어났더니 막 어디 다리가 한 군데 부러져 있고 팔이 골절돼 있고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분 있으신가 말이에요. 없죠. 무슨 얘기냐 하면 꿈은 우리의 현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꿈은, 상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그렇죠. 꼬집어보죠. 볼을 꼬집어보잖아요. 안 아프면 꿈이고, 아프면 현실이고. 그것도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꼬집으면 아프면 꿈에서 깬다라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꿈과 상상은 우리의 현실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학생이 머리로 내가 100점 맞는 꿈을 꾸고 내가 100점 맞는 상상을 하고 내가 정말로 좋은 대학, 그게 자기의 현실에 어떤 동기부여는 할 수 있지만 그 상상만으로, 그 꿈만으로 그 학생이 100점을 맞고 서울대를 갈 수 있습니까? 없지요. 뭐냐면 현실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부활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는 하나의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모인 예배자분들은 부활이 현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나타나자 마치 귀신을 본 듯이 놀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 구체적으로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7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놀라고 예수님은 벌써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3번이나 예고하셨죠.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그게 마음 가운데 남아있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들 앞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냐면 놀라고 무서움에 빠졌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오늘 제자들처럼 놀랍고 무서워하여 유력인가 봐 이러시겠어요? 그러나 사실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그때만 예고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빈무덤을 발견한 여인들이,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 때부터 계속 누가복음을 보고 있죠. 오늘이 누가복음 마지막이네요. 어땠습니까? 빈무덤을 보고 온 여인들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대요 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땠어요? 그냥 놀랍고 기이 여기더라. 그리고 실제 자기들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놀랍고 무서워하며 유령이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는 사실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지도 못했고 붙잡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자신이 상상이나 꿈이 아니라 현실이고 실제임을 말씀을 통하여 드러내십니다. 우리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나를 만져봐라. 뭐예요? 유령은 뭐가 없어요?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뭐가 있어요? 살과 뼈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하셨을까요? 손에 못자국과 발에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혔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 손과 그 발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자신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또한 드러내시는 게 뭐냐 하면 먹을 것 좀 다오. 구운 생선을 예수님께서 드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먹고 사는 거는 현실이잖아요. 돌아서면 야, 점심에 뭐 먹지? 점심 먹고 설거지하면 저녁에 뭐 먹지? 저녁 먹고 설거지하면 내일 아침에 뭐 먹지? 아이들이 학교를 가니까 아침에 밥을 먹여서 보내는 것도 뭘 먹여서 보낼까도 고민인 것 같아요. 먹고 사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의 식탁의 교제에 예수님이 함께 참여하셔서 그 음식을 함께 나누시고 드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구절은 뭘 얘기하려고 있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현실이고 실제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지금 우리들에게 나타내시고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현실이고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아니고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것이 다른 것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현실이고 실제입니다라는 고백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가는 믿음이고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로 고백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들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그것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실제 현실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반응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41절에 보면 놀라고 무서워하고 유령이다 하던 제자들이 41절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져보고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본 이후에 그들은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현실로 실제로 인정한 제자들은 그 마음이 기뻐졌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뭐냐 하면 신앙의 본질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 삶 가운데에서 누리시기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야 동행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의 자리로 신앙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길을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길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그 동행하는 일이 무엇일까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동행하는 것이지? 그냥 예수님도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고 그냥 주저앉아서 살면 되는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나 잘 가고 그냥 주일 예배 잘 지키고 이러면 우리는 그냥 만족하고 다 되는 거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랍고 두렵고 유령이라고 소리지던 제자들의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바꾸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첫 번째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엇이냐면 바로 4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우리 말씀한 줄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현실이고 실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냐 하면 이 되어진 모든 일들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 우리가 아까 전도 영상 봤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뭐가 됐냐면 성경을 쭉 읽어보면 누가가 쓴 다음 우리가 누가복음의 2탄이라고 얘기하는 사도행전도 보면 뭐가 돼요? 다 전도자로서 나아갔습니다. 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로 나아갔습니다. 그냥 자기 신앙 그냥 나나 잘하고 살면 되지 뭐, 나나 그냥 주일날 예배 나가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되지 뭐, 이러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나를 만난 사람은 뭘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분명해졌죠. 무엇입니까?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일은 뭘까요? 우리는 뭘 증언해야 될까요? 46절, 47절 우리 번갈이 연달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47절도 읽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손과 발을 만져봤잖아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지난번에 죽었던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지난번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나를 만나주셨습니다라고 증언하는 게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전도 좀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태클 걸죠.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하나님과의 틀어졌던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삶을 꾸려나가는 것, 그것은 단순히 우리 각자가 개인적인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것들을 뛰어넘는 회개와 반성입니다.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우리 고난주간 내내 함께 나누었었죠. 회개는 깨닫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근심하고 다시 돌아서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돌아섭니까? 이미 깨어지고 부서져 있는 이상으로부터 돌아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온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으로 돌아서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깨어지고 부서져 있는데 나 혼자 홀로 거룩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이미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죄악에 물들었고 어두워졌는데 나 혼자 빛이라고 떠들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힘 닿는 대로 이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끌려나가던 삶이 이제는 예수님께 끌려나가는 삶으로 돌아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미움으로 가득 차 있던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찬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돌아서야 할 회개고 우리가 증언해야 할 증언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 깨어지고 부서진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증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약하잖아요. 여러분, 아까 제가 전도 영상 보고 나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도 대상자요? 저는 친구가 많이 없어서 제 주변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저는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그런 말 잘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전도 뭐 이런 얘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예전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약해 빠진 우리가 정말로 제자들처럼 예수님은 막 피땀 흘려서 겟세마네 기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졸음을 피곤함을 못 이기고 그냥 졸던 제자들처럼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작은 존재일 뿐이라고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은 일단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증인이 될 수 없다니까요. 나는 너무나 작은 존재이고 나는 너무나 성격도 그렇고 나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내 주위에 사람도 없고 지금 딱 우리가 그런 상황 아닙니까? 코로나도 위험 있고 너무나 오래 교회 안 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좀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지금 비어있는 자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또 회복시켜야 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 사람들의 이름이 떠오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감동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4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내 덧붙이시는 거예요. 그래, 니네가 그럴까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라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 계속 거하다가 뭘 받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역해서, 나는 성격이 그래서, 나는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 나는 부끄러워서 그런 말 잘 못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언제까지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내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냥 아직까지도 신앙이 10년, 20년, 30년, 40년 가도 나는 성격이 이래서, 나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내 주위엔 아무도 없어서 나는 뭐 별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처음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구하고 채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어쩔 때에는 그냥 감정이 북받쳐오고 눈물이 흐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다면 진정한 성령 충만함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전도자로 이끌어 나가십니다.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죽임당하고 매달리고 매를 맞고 그렇게 할지라도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처럼, 아까 영상에서도 말하잖아요. 우리는 매 맞고 뭐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을 뿐입니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만 우리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미워하던 사람에게 미안해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토록 길을 쓰고 뒤따르고 얻으려고만 했던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을 이제는 내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세상에 깨어지고 부서진 모습들을 보며 회개하게 됩니다. 이제 그 모습을 보며 애통하며 슬피 울며 이 세상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증인으로 부르셨고 성령 충만함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냥 기다리면, 여러분들 예전에 보면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지.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특이한 일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나서도 계속 예루살렘에 머무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박해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보내십니다. 강제로 박해받고 도망가면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신 것들을 누리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초청함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냥 누워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있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5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머물러 있으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했다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지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또 우리 사도행전 함께 나눌 때 얘기하겠지만 너무나 나는 아직이야 하면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강제로 흩으십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 하나님께 예배로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입니다. 예배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강력한 결단입니다. 예배는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채우는 강력한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 많고 걱정 많고 나약하기까지 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놀랍고 두려운 마음들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제 바쁘게 정신없이 세상에 붙들려 끌려가던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이제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또 아직 회복되지 못한 우리 비어있는 예배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회복시키며 깨어지고 부서진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신앙으로 회복시키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가 우리가 증언하는 증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채우시고 동행하시며 만나주시는 은혜를 깊이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나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증언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날 동안 주님을 예배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